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73절 한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그 미식 축구계의 한국계로서 아주 유명했던 하인즈 워드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그의 한국의 어머니는 그 자식 교육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늘 겸손하라. 너는 어디서든지 늘 겸손하라. 그런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 좋을 때 교만하면 절반의 세계만 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로 엄청난 돈을 벌지만 그 하인즈 워드는 시장에서 3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되겠습니다. 티셔츠를 늘 입고 다니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일을 이루었을 때에 더욱 자기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치유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받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항상 어떤 성취를 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축복받고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까지 잘해야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정상에 있을 때에 정상에서 내려올 준비를 잘 하는 거 매우 인생에서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째로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려면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첫째 주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줄로 가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집요한 방해에도 성벽 재건 사업은 52일 만에 대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만큼 성벽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잘 지어도요, 방심해서 정탐꾼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큰 일을 이룬 후에 나태에 빠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요. 구원받는 것보다도 구원받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렵죠. 구역장, 선교회장이 되는 것보다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에 하수를 서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기도를 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는 더욱더 겸허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큰 일을 이루고도 작은 방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하나에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작은 하나가 뚫리는 것을 막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지키십시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제 공격하고요. 대열에서 맨 뒤에 있는 자들을 먼저 쳐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넘어지지 않죠. 항상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또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항상 돈 때문에 넘어지고요.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항상 여자 때문에 넘어져요. 건강을 때문에 넘어지는 항상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항상 그 관계 때문에 아흔아홉이 좋은데 그 관계 하나가 안 좋아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 부분이 뚫리면 점차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공이 좋긴 하지만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가 있어요.
그때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선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공했을 때,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저 좀 평안하다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외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벽에 문짝을 달면서 성벽 건축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벽을 다 쌓고 문을 달았으니까 이제 성벽 완성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처럼 성벽 건축 후에 가장 먼저 취한 일이 뭐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외의 사람들을 세운 일이었다. 이 구절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뭐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들에게 성벽 관리까지 맡겼을까? 그것이 중요한데 성벽을 관리할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컸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동원이 불가피했죠. 그러나 성전 관리를 맡은 레위 지파에게 성벽 관리까지 맡긴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배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을 잘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그저 화려하고 강한 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집, 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가정,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아빠가 사업이 잘 되는 가정, 그런 사업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저 고3 때는 막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도 받고 그러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1절 대학교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도성에 아니죠. 세상의 성이죠. 그렇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일도 예배를 맡은 외인의 주관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느헤미야 총독이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본분과 연관지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지금 첫 시간은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첫 시간 첫 찬양을 올려드리고 첫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응답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여러분 축복의 사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더라도 첫 시간, 첫 예배, 첫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것에 이미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와 하나님과 영문에 가는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배를 맡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아와 성문을 관리하는 관원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들을 세웠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니아가 자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 누구냐면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었는데 그를 세웠단 말이죠.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생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세우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동생 하나니에 대한 인물의 평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소식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달려왔던 것을 보면 그의 동생도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런 사람이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윗사람도 존경하고 또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그 사업, 그 가정, 그 직장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재능이 좀 있다 그러고 뭐 또 이렇게 좀 지식이 있다 그러고 학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 때리고 등에다가 비수를 뽑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부족하고 조금 못생기듯 하고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면 꼭 그 사람이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아랫사람들도 선하게 잘 다스려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일꾼을 세울 때에는 충성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그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뭐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또 쓸고 닦을 수 애들 가르치고 뭐 다 해도 기술로만 보고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기술로만. 요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뭐 피아노 잘 친다 애들 잘 가르친다 뭐를 잘한다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뭐 한다고 뭐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교회 뭐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 잘생기고 조금 기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좀 기타 좀 못 쳐도 되고 피아노 좀 못 쳐도 되고 지 못해도 좀 되고 애들 좀 못 가르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조금 대학교 잘 나왔다 그래서 막 애들 잘 가르쳤다 뭐 그런 사람 세워놓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부모 눈치도 봐야 되지. 또 현재까지 해보던 그것도 또 눈치 봐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아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아멘. 좀 부족하면 어때요? 못하면 어떠냐고. 여기 무슨 공연장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무슨 학원이에요, 여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면 그 고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 참고 부족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헌금 속에 있는 고백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받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기술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이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전문성보다는 성실이 있어야 돼. 인간이 먼저 되고 신앙이 먼저 된 사람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이럴 때 기도 많이 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람 세울 때 어려워요. 요번에 세우면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다 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삐딱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웃 교회 또 이웃 성도들 끼우다지 말고. 그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런 사람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또한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머리에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모든 일에 앞장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기 자리에 충성하라. 네, 자기 자리에 충성하라.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의 맡은 일을 책임있게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자기 자리를 지키라. 가끔 예배 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립다. 어떻게 대하나 하고 걱정이 된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믿음직하고 우리들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기하신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작품을 만들려고 힘쓰라. 때로는 내가 맡은 자리가 힘들고 의미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계속 맡아야 한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자기의 기분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주일날 안 보이면 주일날 어디 간다면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섭섭하게 들어야 돼요. 섭섭하게. 그런 사람은 별로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이 크게 없다 그런 말인데 뭐하러 갑니까?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지. 그래서 내려가서 교회 지키는데 지켜도 본교에 지키라고 이렇게 좀 성질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한다는구나. 나를 좀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친절하게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다녀오면 섭섭한 줄 알아야 돼. 섭섭해. 잘 다녀오십시오. 알아서 만납시다. 그러면 섭섭한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가면 성질나요.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있어야 돼. 여기 없어. 지금 김순정원들이 병원에 있잖아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도 매일 그 기도 같이 입 맞추고 하던 분인데 그냥 섭섭하다가 하나님께 섭섭하고 목사님에게 섭섭한 자가 되게 주의로 출근합니다. 아멘. 목사님 무시하면 인생이 무시당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건데 본문 3절 말씀을 봅시다. 결론 맺어야 되겠는데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건문을 닫고 빗장을 들으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이게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성문 파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높이 뜨는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한 오전 10시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문은 해가 뜨면 열었는데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한 것은 그만큼 당시 상황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하죠. 또한 성문을 열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게 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주로 자기 집 근처에 성벽 공사를 담당했는데 파수하는 일도 그렇게 일을 배분해서 했다. 그처럼 자기 자리와 자기 구역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 자기 맡은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제일 먼저 자기 자리를 이탈했거든요. 사단은 자기 맡은 자리를 이탈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자리를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말을 퍼붓게 합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억울함과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자기의 기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